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거나 큰 수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 환자가 의식이 깨어났는지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를 질문하고 확인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환자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말해봐요. 여기 병원인데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 이름 얘기해봐요. 당신 이름 뭐예요? 저 이재철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예요? 자, 저를 보세요. 환자님, 내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다 답변하면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제정신으로 이제 차리게 됐구나라고 진단하고 그 다음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이 세 가지 질문 던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왜 여기 있지? 저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의식과 정신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너 누구냐? 너는 누구지? 라고 질문을 주님이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예수 증인되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제 정신과 의식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넌 나 누구니? 너에게 난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의식과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뭐지 하면 아직 크리스찬으로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고 제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을 열심히는 사는데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정신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신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라고 말씀했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세웠다. 여러분은 각각 그 업적을 따라서 거기에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교회의 기초와 그 기본 터는 사람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것만 마지막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집을 건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타나는 그 외형보다도 그 기초가, 그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초가 튼튼해서 집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튼튼해지지, 기초가 허술하게 해서 모래성 위에다가 기초를 2, 3층, 5층 올리면 그건 이 다음에 반드시 기울어지고 무너집니다. 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네 팔은 안에 서로 싸우는가? 그 기초 기본 터가,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리 현상들, 병든 증상들이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람이, 영적 바람이 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은사를 받았니, 우리가 옳으니, 우리 편이 케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그 교회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건축할 때 잘못하면 진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초 그 터를 봐야 되는데 겉으로 올라간 겉모양만, 사역의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세워졌든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든 상관없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교회의 기초요 기본 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이고 어떻게 독선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없습니까?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예수도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고질병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병 나은다면 뭐 다른 데 가서 뭐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교회 신앙의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된다고 막 이렇게 독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어도 되고 다른 거 믿어도 더 잘 된다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잘 되면 됐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고 말씀을 오늘 받으십시오. 바울은 남보다 더 높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무슨 건물인 줄 아십니까? 힌트를 주면 잠실에 있습니다. 첫자는 리을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롯으로 시작합니다.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가 지상으로 555m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거기에 날씨 좋을 때는 그 롯데월드 꼭대기가 보인 거 아시죠?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봐보세요. 눈이 싹 들어와요. 555m,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 건물이 지탱이 되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지하의 기초 터가 더 견고하고 깊어져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는 지하로만 38m가 들어갔습니다. 그 기초가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에 지상 555m까지 그게 세워 올라가도 너끈해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해갈 때 그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터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올라갈수록 더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의 기초로 해서 이걸 세우면 그건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은 반드시 태풍과 홍수가 터지면, 제유혹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얼마만큼? 삼풍백화점 폭삭 무너진 것처럼 성수대교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안에 버스에 타고 간 애들을 다 출근하고 등교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이 말씀을 써서 보냈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설교가 아볼로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가 좀 재밌고 내가 위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 짱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내가 재밌고 위로받으면 그거 짱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냐? 그냥 부처도 좋고 내 병만 나을 수 있고 건강만 할 수 있고 잘만 될 수 있다면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 어떠냐? 내가 잘 되고 내가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냐? 꽁 잡는 게 매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리 현상으로 이렇게까지 네 패로 쪼개지고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그 통째로 교회가 흔들어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들은 이렇게 서로 네개 파당으로 해서 서로 시기하고 남 모욕하고 그다음 모함하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건 모래성 쌓기입니다. 모래성 위에 쌓는 거예요. 기초를 예수님 진리 위에 다지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모래성을 손 놓고 그냥 갖다가 얹어놓고 두들겨버리면 그냥 모래성을 금방 쉽게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좋지만 그때 태풍이 불고 홍수가 오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건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지금 또 어디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데가 길이다. 유일한 데가 생명이고 유일한 데가 진리다. 나로 말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거 다 모래성으로 무너질 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기본 터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만 그대로 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유일한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억압받고 얽매이고 구속받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악습관에 중독된 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진리란 뭐냐? 진리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 구분하는 기초가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시켜주는 그것이 곧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믿죠?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좀 구하고 예수님 좀 알기 위해서 찾으세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생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좀 구하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게 안 해주냐? 왜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안 해주면 나 이번에 핸드폰 안 써주면 나 이제는 학교도 안 갈 거예요. 이러면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겉으로는 자식이지만 부모의 가슴을 희업하는 자식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어린아이 짓은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좀 구하세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고 풍성케 해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진리의 기초인 예수님이 딱 이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4개 분칼을 이렇게 찢어져서 서로 싸웠는데, 물고 뜯었는데 딱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왜? 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다 세웠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믿음과 삶을 세우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기본 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를 먼저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때 막혀요. 그리고 도중에 쉽게 포기해요. 왜? 기초가 안 세워졌거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기초가 있는 사람은 응용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반석이신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 인격자신 예수님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그래야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죄의 유혹이 아무리 몰아쳐도 너끈하고 끄떡도 안 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초를, 삶의 기초와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란
진리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삶과 믿음의 기초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을 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언제나 입을 벌면 자기 속에 예수님을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섭리가 뭘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님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신가? 늘 그걸 보려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 그 진리의 터 위에 자기 인생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답은 딱 하나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 설교 성경 읽어놓고 설교하는데도 설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증언하지 않고 세상 재밌는 얘기, 세상 처세술, 세상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그런 학문인 신약을 갖다 끌어들이고 철학을 갖다 끌어들이고 이래 가지고 다녀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침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무신론과 그리고 이런 진화론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히 접근하고 그리고 나중에 새가 불어나면 퀴어 축제라든가 동성애 축제와 그 법제화를 만들면 교회는 그 앞에 아무 맥을 못 추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을 한국교회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세우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다른 설교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리고 홍수가 터지고 난리가 나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그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면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사나 죽으나 예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 천국을. 살아있어도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오늘 또 유재강 우리 집사님 그 모친님 이준자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부름 받아서 오늘 새벽에 가셨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예수 믿어도 내 삶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성경 위에 세우지 않으면 죽을까 봐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진리는 자유케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천국 갈 텐데요. 더 좋은 천국으로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스트레스도 없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마치 월세 전세 살고 구박받다가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고 이사한 것처럼 더 신나고 더 춤을 추는 게 뭐예요? 천국 이사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유함과 기쁨이 나올까요? 내 삶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반석 위에 세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 다른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 적용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사항 공부에 동참한다. 이렇게 쉬워요. 진리를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헌신을 결단하고 참여만 하면 돼요. 꼭 이번 사항 공부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십시오. 2월 달, 3월 달에 개강하는 사항 공부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삶의 기초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날 2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뭐 하죠? 네? 여러분 이미 다 광고 다 교서시 6주부터 벌써 나갔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일 날 오전 10시에 뭐예요? 생명의 삶 개강합니다. 역시 달라요. 그래서 이미 목자 목녀들이 자기 목장 식구와 함께 동참하고 신청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목장은 보나마나 살아납니다. 왜? 진리의 터 위에 세우기를 원했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참여하신 분은 알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너무 진짜 예수님 아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젊은 오빠인 오홍근 우리 부형님 계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오빠. 79세예요, 올해. 근데 지난번 가을에 생명의 상 같이 했는데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면서 읽고 요약하고, 그리고 잘 귀가 안 들리는데 보청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귀를 쭉 처음부터 까지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시죠. 눈물이 있으시다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눈물이 나오거든요. 달라요. 연세가 저렇게 있으신 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을 꼭 내서 하세요. 그래야 내 삶의 기초가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명의 삶이나 다른 삶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깜짝이야. 괜찮아요. 이 목사는 과거는 안 물어요. 올부터 잘하면 돼요. 목자 목녀든지 목장 식구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를. 모래성 쌓지 마세요. 허송세월 다 지나고 후회하면 그게 지나간 허송세월이 다시 돌아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헛똑똑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상꿈에 참여하지 않는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잘 들으세요. 꼭 이번엔 참여하세요.
그러면 필수 5단계 삶 공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다 마쳤으면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생명의 삶부터 다시 참여하세요. 왜? 수용력이 다릅니다. 내가 첫 번째 들을 때 하고 두 번째 들을 때 하고 세 번째 들을 때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삶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개강이 다 됐는데도 한 번도 2년 동안 참여를 안 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이 생각이 타성에 젖어버렸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내가 다 아는데 그 왜 참여해?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타성에 젖었거나 교만에 빠졌거나 둘 중에 빠진 증거입니다. 겸손히 다시 시작하세요. 내 인생의 기초 얼마나 남은 생이 소중합니까? 얼마나 금쪽같이 소중합니까?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삶 공부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죄의 유혹이 내게 불화살을 쏘아도 쓰러지거나 그리고 뒤집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세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왜? 영적인 근육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반석에 믿음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기초가 안 세워진 사람들은 감정과 욕심 때문에 팍닥팍닥 막 옆에서 봐도 불안불안해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생명의 삶을 참여하든 아니면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개강이 되는 우리 다른 그 외의 상품을 참여하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준 대로 그 상공비에 참여하기로 하시는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참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많은 태풍이 몰아오고 그런 진화론과 무신론의 그런 모든 거짓 사상들이 막 홍수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기초이신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